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대 새로운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 임명하겠지만 정말 간만에 10대가 찬양대를 섰습니다. 이제 고3인데요. 아직 졸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고3 친구가 이제 찬양대 신청해서 들어왔고 또 솔리스트 새로 오셨고 또 새로 또 같이 들어가신 분들 있는데 또 오후에 함께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가 3장 말씀 19절부터 3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 지난주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보며 애가를 부른 노래입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이 오늘 3장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좀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저 애가서 다음 주 5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고난 중에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지금 고난 당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 안에는 나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고난들을 내가 지켜봤고 그것을 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달리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가 나다. 이게 예레미야는 예외는 아니겠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건데 학자들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지만 시편 23편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런데 좀 이미지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또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긴 한데 오늘 본문의 좀 이미지는 완전히 좀 정반대의 모습이 등장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친 분노의 몽둥이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인가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처럼 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의 백성을 이끄시는데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빛도 없는 깜깜한 곳으로 이끌어서 헤매게 하십니다. 좀 약간 이미지가 다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에 인도하셔야 되는데 정반대로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빛도 없는 깜깜한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헤매게 만드셔요. 3절에는 온종일 분노의 막대를 들어서 그들을 치고 또 칩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노의 막대기를 갖고 이스라엘 계속 치는 거죠. 4절에도 얻어맞은 백성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꺾입니다.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6절에는 마치 죽은 자처럼 어둠에 방치되고 7절에는 몸부림쳐도 사슬이 무겁게 자기를 짓눌러서 뿌리칠 수가 없어요. 8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거절해 버리시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시니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12절 13절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관역으로 삼아가지고 화살을 쏘셔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관역으로 삼고 거기다 활을 쏘고 14절에 보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죠. 이 시편의 말씀은 내가 원수 앞에서 주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 앞에서 자기를 높여주셨는데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백성은 쓴 것들로 배를 가득 채우게 되고 돌로 그들의 이빨을 부수고 재로 덮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17절을 보면 평강에서 멀리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절부터 19절, 18절까지의 말씀은 완전히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 뒤바꿔 놓은 겁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가 되셨는데 매로 때리고 돌로 이빨을 부시고 화살을 쏘시고 어두운 가운데 인도하시고 뭔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가 아니라 고통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는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을 때에 지금 자기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는데 마치 신랑에게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을 아주 비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고통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질병으로 몇 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내게 되고, 또 지병으로, 또 성인병으로, 여러 가지 각종 질병으로 어려운 분도 내리게 되고요. 때로는 친하던 관계가 가족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원수가 되고, 또 친하게 지냈던 사람하고 힘든 관계를 만들어서 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천국을 경험했던 가정이 돈 몇 푼 때문에 완전히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도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며, 또 자녀들의 앞길을 보면 앞길이 깜깜하고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죠. 당장 우리가 2024년을 맞이했지만 뉴스를 보면 여전히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 치르게 되고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로켓볼 한 60발 쏘게 되고,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권에서 또 테러가 나오게 되고, 끊임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어렵습니다. 또 북한도 또 어제 오늘 이틀이나 계속 포를 쏴대는 모습 가운데 나라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이 오늘 읽은 19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달랐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여건이 바뀐 것도 아니죠. 바벨론이 망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뭔가 압제를 당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닌데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앞에서 절망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그 절망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그 고통을 해석하면서 오히려 소망을 갖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예레미야는 이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는데,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망을 품었을까요? 우리 몇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이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들의 처해 있는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고초,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22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절대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고통 속에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고통 중에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소망을 붓습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것은 신실하시다, 변함없으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밤에 잠을 잘 때가 어떤 분들은 제일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루를 돌아보면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꿈속에라서도 좋은 꿈도 꾸고 밤새 동안 좀 편안하게 있다가 또 새로운 날이 오면 또 새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오늘 자면 아침이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이 크기 때문에 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역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 믿습니다. 우리를 잊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눈을 못 떴다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다는 것은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말씀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25절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고난을 당할 때 흔들립니다. 고난을 당할 때 흔들리는데 제일 먼저 뭐가 흔들리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대번 드는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믿음 붙들고 살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결론 갖게 되면 하나님은 나쁜 사람, 나쁜 분. 또 하나님은 결국 아주 최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계셔. 만약에 계시다면, 살아 계시다면, 내 삶을 봤다면 하나님은 절대 이럴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이 잘 되기를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참으시는 분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94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거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해요. 자기 소유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죠. 여러분, 신명기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가실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그 땅 가서 전쟁하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너희와 싸워서 이겨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에도 31절 32절 보면 예레미야가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원하도록 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잠시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들 죄 때문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애매한 고통도 망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고통은 우리가 계속 몇 주, 몇 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온갖 우상 다 섬기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쳤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불순종함으로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뿐이라는 거죠. 잠시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통 중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자, 2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권면하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은 입술을 땅에 대고 부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시간들을 광야의 시간, 뭐 기도의 시간, 인내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보여주지만 오늘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엎드려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는 번영했던 시기에는 어떤 선포를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야, 니들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고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성전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산당을 섬길 수 있느냐. 돌이켜라, 회개하라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심판의 시기에 뭘 선포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거죠. 지금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뭘 외쳤어요?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바벨론에 복종해라. 너희들 풀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다시금 돌아올 것이고 성벽을 지을 것이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에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겠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죄는 능가물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공의를 베푸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셔요? 꾸짖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실은 자기들의 자신을 보거나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소망의 근거가 전혀 없죠. 왕은 두 눈 뽑혀서 아들은 앞에서 자기 눈앞에 죽게 되고 왕은 눈 뽑혀갖고 쇠사슬 끌려갔죠.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도저히 소망의 근거를 찾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소망의 근거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묵상하거나 상황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게 이게 많은데, 그렇게도 많은데 이 별거 아닌 이거 하나 갖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선한 분 맞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닙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 예레미야는 왜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고 또 날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자, 우리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왜 듭니까? 죽이려고 매 들어요? 아니잖아요. 왜 매를 듭니까?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매를 들잖아요. 그리고 뭐 애가 뭐 멍이 들거나 다치면 또 약 발라주고, 왜 아빠가 때렸는지 아냐, 엄마가 왜 때렸는지 아냐, 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되기 위해서 매를 든 거야. 네가 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냥 풀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를 드신 이유가 인생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본심 뭐예요?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궁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푸시기 원하는데 이들은 잠깐 근심하게 되는 거죠. 잠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생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잠시 하나님이 버려두시지만 영원히 버려두시지 않고 그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요. 물론 상황과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어서 힘들고 눈물 나고 힘겨울 수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중에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오셨습니까?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사야서에 선포됐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이사야 61장 뒤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제가 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노의 막대기로 때리고 또 돌로 이빨을 부시고 우리에게 관역으로 화살을 쏘시고 우리에게 어두운 곳을 이끌어가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이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니들 그런 거 모를 것 같아? 지금 니들이 얘기하는 억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는 분 아니야. 너희들이 왜 당하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제가 읽으면 자, 34절부터 보면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마치 자기들이 이런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죗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의 죗값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잠시 잠깐 버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회복하여 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가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하심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고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41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2024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지속될지 또 어떤 일이 찾아올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부를 고백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그 무궁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가 그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깨서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오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올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